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사사기 19장은 상당히 잔혹하고 비열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서는 몇 사람을 고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집주인과 불량배들이 고발이 됩니다. 노인의 환대에 잔치가 벌어졌지만 기쁨은 곧 끝이 납니다. 외지인에게 환대하지 않던 그들이 노인의 집을 둘러쌌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들을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하고 그들은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입니다.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고 사람을 끌어내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을 요구하는 것은 성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동성애나 혹은 동성 집단 강간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베냐민 땅의 기브아 사람들은 성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는 모습입니다. 사사기에서 경계하는 가나안화가 깊게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죠. 집주인은 나와서 이것을 악행이라고 언급합니다. 망령된 일을 저지르지 말라고 타이르는 듯하죠. 집주인은 뭔가 제대로 된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난 불량배들을 위해 자기 처녀딸과 손님의 첩을 내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모순적이고 자기 파괴적이며 도취되고 뒤집힌 세상의 모습입니다. 소돔에 일어난 롯의 사건과도 비슷하죠. 집주인은 불량배들에게 딸과 첩을 내주며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눈에 옳게 행하는 것이 아닌 자기 집에 찾아온 불량배들의 눈에 좋을 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레위인도 고발이 됩니다. 집주인이 말려도 그 사람들이 듣지 않자 레위인이 첩을 끌어내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찾아온 불량배들의 짐승 같은 포효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 귀찮아하며 먹이를 던진 듯한 모습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밤새도록 그녀를 성적 놀이객감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어두운 밤보다 더 어두운 악행들이었습니다. 동이 터 올 때가 되어서 그들은 그녀를 놓아주었죠. 여인은 자신의 주인이 있는 곳까지 다다랐으나 해가 뜰 때까지 그곳에 엎드려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처량한 모습이죠. 그런데 레위인은 신뢰할 수 없는 냉혈 인간처럼 대합니다. 첩에 대한 관심이 없죠. 여인의 애처로운 모습은 집에 들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안의 잔치와 평온한 모습과 대조적으로 집 밖은 어둠과 추위와 공포뿐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여인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돕거나 슬퍼하는 내색이 전혀 없습니다. 일어나서 가자는 무미건조한 무의미한 말만 건넬 뿐이죠. 비극적으로 그녀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레위인은 큰 동요 없이 시체를 당나귀에 실어갑니다. 몇 가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차라리 장인의 말처럼 하루를 더 지냈더라면, 밤에 떠나지 않았더라면, 종의 말을 듣고 차라리 여부수에 묵었더라면, 여인의 비참한 죽음이 진한 아쉬움으로 남게 됩니다. 레위인은 집에 돌아가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눕니다. 시체를 그저 짐승 시체처럼 다루는 것 같아 보이죠. 그 시체를 그리고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의견을 물으며 회의를 소집하는 듯하죠. 전무후무한 극악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종교의 대표성을 지닌 그들은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는 데 인생을 쏟고 있습니다. 장인과 먹고 마시는 일, 노인의 집에서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아둔하며 쾌락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이죠.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그가 사이코패스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쭉 읽어나가면서 19장에 도달해서 몇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쳐도 나아진 것이 없는 모습인 것이죠. 사사기 내에서 가장 구역질 나는 잔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명의 사사를 거쳤고 반복적인 죄와 회개의 역사를 거쳤습니다. 하나님의 무한 용서와 회복과 평안의 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경건해지지도 철들지도 않습니다. 처절한 죄의 심판과 회개,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를 경험해도 그들은 삶이 결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게 되었죠. 그들의 종교적 지도자가 되어야 할 레위인도 엉망입니다. 가나안화되는 부패를 경계해야 했던 그들은 아주 정확하게 가나안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신들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고 있죠. 이처럼 인간의 무능, 세상의 부패에 주님은 권능으로 세상의 거룩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무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죄만 저지르는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경건해질 수 없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손은 우리의 부정을 씻고 우리의 잘못을 덮을 수 있는 손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자화상을 고치시고 망가진 자존감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희망을 갖게 하십니다. 사사기 속에는 분명 절망이 많습니다. 우리 시대를 보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을 둘러보아도 어디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의 우리에게 주님은 오셔서 생명의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능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패로 살지 않고 주님의 거룩을 쫓아 살아갑니다. 사사기에 나타나는 모습이 내 모습이라며 절망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을 주목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절망뿐이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희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의 추악함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쫓으며 소망을 품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